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겪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며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태도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 날씨, 과거의 일들이다. 이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식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쁜 일정이 있고 그들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입니다. 자식들도 바쁘겠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마음의 평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도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은 현재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활기찬 직장생활, 어린 자녀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물론 그 시절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살 때도 우리는 어렸을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통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역경을 통한 성장. 세네카는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지만 말년에는 부당한 누명을 쓰고 자살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 가난, 산업화의 혼란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불안, 외로움. 이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산에 오르지 못한다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꽃들을 발견하고 같은 길을 걷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역경은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윤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에픽테토스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큰 집, 좋은 차, 해외여행을 꿈꿉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말동무가 있다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굶주림을 아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부고를 듣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섭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프지도,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평화로운 잠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봤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더 소중히 살게 만듭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미뤄둔 일을 하라 는 뜻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자식들이 독립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역할,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역할, 지역사회에서는 이웃을 돌아보는 역할, 자기 자신에게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 어느 노인정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하며 동네 쓰레기를 줍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그분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분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7번째 이야기, 덕을 쌓으며 살기. 그들의 최고 목표는 아레테, 즉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지만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 도움을 청하는 용기,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절제는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는 덕목입니다. 배고픔을 알기에 음식을 아끼고 가난을 겪었기에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절제의 지혜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말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 비록 큰 힘은 없어도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화를 다스리기. 세네카는 화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는 짧은 광기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라.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만 화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만 해치고 관계만 상하게 합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젊은이도 그날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연락하지 않는 자식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우주의 일부로서 살기. 그들은 우리 모두가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우주의 작은 부분이 아니다. 당신은 전체 우주가 응축된 하나의 소우주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준 것이고 내가 먹는 밥은 농부의 수고로 생긴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십시오. 저 나무도, 저 새도, 저 구름도 모두 우리와 함께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완벽한 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80세에 한글을 배운 할머니,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 6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어르신. 이분들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 책을 읽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화를 참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진보도 진보입니다. 맺은 말,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파테이아, 즉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우리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굶주림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세상을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